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난 병입니다. 이 병은 성도들에게는 시험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시험이 들어 신앙을 떠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난 병, 사랑의 병으로 인한 증거,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 때문에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하다가 일어난 갈등, 한계, 그 한계점을 지나지 못하니 병이 난 겁니다. 이 사랑의 병,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오늘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이 건포도는 뭡니까? 이 건포도는 빵, 떡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 번개, 태양의 열기, 밝음과 같은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초, 기반, 이 기초, 기반이란 기본의 여성형인데, 이 말은 건포도는 즉 빵을 의미합니다. 자, 건포도는 건포도 빵, 떡입니다. 그러면 이 떡빵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의 기초가 되는 양식, 이 양식이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9절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모두 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입니다. 생명의 기본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 번개와 같이 번쩍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 같이 밝고 환하게 비춰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린 정신을 번쩍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빵, 건포도의 빵,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나게 해주시고 번쩍 정신이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포도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을 돕고, 내 힘을 돕고, 이 말은 위에, 무엇을 놓다, 두다, 얹다, 원조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쉬다, 떠받치다, 접근하다, 의지하다, 기대하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내 힘을 돕고, 즉 사마크는 첫째는 안수. 뭡니까? 안수는 위에 손을 뒀다, 위에 얹는다. 이 말은 손을 위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손을 얹었다는 안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 즉 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그 제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같이 동일하게 하게 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원조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떠받치다. 이 말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뱀이 나와도, 어떤 곰이 나와도, 어떤 사자가 나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나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어떤 사단아, 어떤 곰이나 뱀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능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포도로 내 힘을 돋구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힘이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일을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 몸의 관리를 잘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인하여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이런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건포도와 같은 기초라는 기반하는 먹음,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을 때에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인도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건포도를 먹고 힘을 돋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수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일어설 때는 우리는 체력을 소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다 잃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게 되는 것 같다. 내가 건강을 잃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몸을 돌보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 즉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건포도로 힘을 돋고 안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항상 건강하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오늘 아가서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 한 입 탁 깨물면 맛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상큼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런 시원함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과. 이 사과는 사과나무인데 이 말은 불다, 숨쉬다, 입김을 불다, 불어넣다, 불어서 흩다, 불어서 날리다, 숨을 거두다, 기절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과는 그냥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이 사과는 하나님의 숨결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생기의 성령님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워 사망의 원이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서 다 흩어 날려버리고 숨을 거두고 기절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켜내는 것이 사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과라만 했나? 사과로 시원하게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죽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결로 불어넣어서 다 날려보내버리고 죽었던 자와 같은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나서 소생하여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흙으로 먼지를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사과가 시원케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시원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시원케 하라 말은 펴다, 펼치다, 넓히다, 자원하다, 회복하다는 말입니다. 시원케 하라는 말씀은 사과로 성령님이 죽은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불어 날려버리고 생명을 살려서 회복하여 이제 자원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놓아달라는 말입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피곤하고 지친 몸과 심령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 모든 일은 내 인위적인 일이 되어 내가 하는 열심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내 적극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누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극히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된 것으로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고 사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여 합심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시는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습니다. 오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자, 사랑,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애정이 있고 이 사랑에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애정과 기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애정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면 저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내 사랑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에는 손해볼 것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여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은 물심양면으로 희생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 내가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제9시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상사병으로 마지막에 최고의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최고의 기점의 한계의 기점을 지나야만이 마지막 죄와 허물이 끝까지 지키고 몸부림치고 바동거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한계의 기점이 떠나면 그들도 떠나게 되고 우린 다시 새 힘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한계의 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으로 무엇이 병이 났습니다. 이 병이란 말은 지워지듯 광이 나던 것이 광이 지워졌다. 세련될 것이 세련이 머무러졌다. 매끈하던 사람이 매끈이 지워졌다. 반반해지는 것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다, 초췌해지다, 야위어지다, 약하다, 병들다, 아프다, 고통을 받다, 압박을 받다, 걱정하다, 주의하다는 말입니다. 병이 났다는 말은 건강한 몸이, 건강한 심령이 광이 나고 세련되고 매끈매끈하여 반반해야 됐던 몸과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지고 병들고 시들어서 시험이 들면 힘이 빠지고 초췌해지고 약하고 야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든 것이고 병들고 아프다는 말이며 병들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압박을 받아 근심과 걱정이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병이 난 것, 시험이 든 것입니다. 지친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사랑하다 병이 난 것 어떻게 치유할까요? 첫째, 건포도로 힘을 돋고, 둘째, 사과로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사병, 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난 병입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의 사랑을 받고 슐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같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 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는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작정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 보았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때문에 더구나 병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도 제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정언하지 못하고 십자가 아래 있던 제자들처럼 비굴하게 도망가고 배신한, 배반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고백으로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일어난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한계에 지나 사랑에 식어지면 곧 쓰러져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사랑의 한계가 벗어나면 병이 듭니다. 이 사랑의 한계가 벗어나면 시험이 듭니다. 이 모든 것 다 사랑의 상사병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좀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꾼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뒤에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무화과나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잡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맡에 숯불 꾼 떡과 한 병의 물 이걸 먹고 마셨는데 또다시 힘이 없어서 누웠습니다.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먹으라. 내가 내 길길을 못 갈까 하노라. 그러면 이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을 힘하여 40주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숯불에 꾼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다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여 일어났고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바람 가운데, 그 지진 가운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불과 같은 기적까지는 그런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불 후에 세미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위를 부숴버리고 오늘 산을 가르는 바람 소리에 진동합니다.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지진 가운데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곳에 우리는 두렵고 떱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은 숫자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평가르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려 불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가 불 가운데 무섭다고 들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검포도로 나의 힘을 돋우라.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그 사랑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까? 그 사랑의 한계점에 이르러 시험이 들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험이 들어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온 시험, 사랑하기 때문에 온 병,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옵니다.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여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행하여 가라. 그럴 때에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검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힘을 돋워 주시고 사과로 시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행하여 호렙산에 이르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다시 사명을 받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대를 이어가는 선지자로 삼습니다. 이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850명이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비가 내지 않은 곳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사모하던 그 엘리야, 이사벨이 네가 죽인 그 선지자 사람처럼 너도 반드시 그 한 사람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소리에 한계가 왔습니다. 거지없는 것 같습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토록 싸움의 열정 속에 세워왔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끝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 말은 쉽게 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 주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깨워주십니다. 사랑함으로 병든 상사병이든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놓고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은 또 어루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서 그 음식물에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전에보다도 더한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런 것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까? 금포도를 힘을 돋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빵, 작은 책 다시 복음을 가져와서 먹고 힘을 돋고 일어나 깨우시는 음성을 듣고 작은 책을 가져다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로 향케 하여 성령님이 내 심령에 온전히 불어옴으로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성령님의 일곱 영에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사랑의 상사병에 들었던 모든 시험, 사랑으로 병났던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향케 하여 사랑함으로 상사병 그랬던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시험을 제거하고 치유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납시다. 그리고 힘차게 양식을 나누어 주러 다시 복음을 전하러 힘차게 달려갑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주님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상사병을 고치고 치유하여 이제는 금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향케 하여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포도로 힘을 돋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향케 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일곱 영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답답함이 걸걸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 시원하게 복음의 길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났으면 이 모든 병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치유해 주셔서 나가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고백되는 복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금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향케 하여 사랑으로 병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이제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러 새롭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